오늘은 휴거의 비밀, 휴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트럼펫에 순식간에, in a moment, 호련히,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리니.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런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의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올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휴거, 끌어올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shall be caught u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마치 그 독수리가 호수에 있는 이 수면으로 거의 뜬 그런 이 연어 같은 것을, 연어가 아주 크죠. 급속도로 내려가서 채서 그 발로 잡아서 다시 이 창공으로 솟구치는 바로 그런 동일한 뜻입니다. 끌어올려서. 영어로는 raptur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라틴어 랍투라에서 나온 것인데 헬라어로는 하르파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르파조, 이 휴거, catch away, 낚아채다,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원어를 보면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낚아채는 것입니다. 아까 독수리가 이 물속에 있는 그 연어를 급속도로 급강하여서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을 그렇게 급속도로 끌어올리시는 그것을 여기에 휴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땅을 밟고 걷고 있는데, 왼쪽에 아이가 그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지금 하늘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모습이 아주 잘 여기에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이제 구름 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그것이 바로 이 휴거, 끌어올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은 성경적인 표현, 사망한 자들을,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언젠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데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휴거의 비밀, 이 휴거의 소망, 끌어올리는, 그래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바로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소망, 그리고 끌어올리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울부짖죠. 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이렇게 죽은 자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데리고 오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기에 데리고 오시리라 휴거시에 데리고 오시리라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죽은 육신들은 다 지구 땅에 있죠. 다 썩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을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그 육신 땅에 있는 그 흙이 돼버린 그 육신을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부활시키셔서 영혼과 몸이 만나게 하시는. 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그들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아주 큰 그런 그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또 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성도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죽은 그 몸들이 흙이 돼버린 그런 그 몸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 육신이 죽어서 있는 그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들의 몸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휴거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비밀이고 또 놀라운 비밀이고 이것은 또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요새 한국인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볼 때 진짜 아주 정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그 영원하고 또 완전한 그리고 행복한 아주 완전 행복의 그런 시대, 그런 천국, 그걸 위해 휴거하는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우리가 아주 편히 쉬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 여행길도 더 힘을 내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휴거를 할 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 그것을 좀 정돈해서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께서 호령하시고 큰 소리를 발하시고 천사장이 또 소리를 발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빠람하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주 그런 그 펑파레가 있고 난 다음에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다 흙이 돼버린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후에 우리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네, 이제 육신이 부활해서, 네, 영혼과 이제 결합됐죠. 네,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산자나 그리스도 안에 그 전에 다 죽은 자들이 더 훨씬 많겠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소수보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신약 시대, 네, 그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저기도 지금 그림에 구름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다섯 번째,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아주 꿈 같은 그런 휴거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렇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인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이건 아주 종말의 시점인데 이 종말에 관해서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종말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 네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종말론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정말 쌈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야 바로 이것이구나 환하게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dispensational millennialism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예언이.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들레헴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실제 도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으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그건 뭐 비유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대로 오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한 300여 개의 그런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문자적으로 예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뭐 다른 성경 하는 것처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큰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큰 화살표의 맨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영원 과거. 시간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 시대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길지 네,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 환란 시대가 옵니다. 7년 환란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곧 이어지는 게 아주 짧은 7년 동안의 환란 시대입니다. 이 환란 시대는 7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7년 환란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장래 이렇게 큰 화살표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화살표 가운데서 중간에 빨간색 7년 환란 시대를 보십시오. 7년 환란 시대에
그 7년 동안에 왼쪽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공중에서 이렇게 오시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휴거,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 끌어올리시는 그 휴거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크게 포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로 시험할 때 지피나 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 다 타버리죠. 공적이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죠. 그렇지만 금, 은, 보석으로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는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큰 보상을 주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수험할 것을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또 공중에서 내려오시는데,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녀들을, 교회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이제 영접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7년 후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땅으로 오십니다. 땅에 오시게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 맨 오른쪽에 맨 위에 크고 흰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럼 예수님이 두 번 오시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데 재림은 한 번인데, 이 재림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에 오시는 건 그건 뭐냐? 그러니까 재림이 두 가지 스텝으로, 두 가지 단계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휴거와 그리스도의 이 지상 재림과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구별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 것처럼, 재림은 두 단계로 오게 된다. 예수님 먼저 공중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교회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휴거가 7년 환란 시대에 언제 끌어올리시는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 환란 휴거는 이 7년 환란 시기 전에 데려가신다. 끌어올리신다. 중환란 휴거는 7년 가운데 3년 반 될 때 끌어올리신다. 후환란은 7년 지나고 끝에서 휴거 시켜주신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거 오늘 자세히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는. 나중에 앞으로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과 후 3년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비교적 환란이 있어도 견딜 만한 그런 것이고, 후반에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은 진짜 무서운 대환란입니다. 아주 무서운 대환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니고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환란 휴거, 그리고 이제 재림, 오른쪽에 그 재림이라고 하는 노란색 안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을 들어올리시고,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거에 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런 구절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단계로 오게 된다. 첫째는 공중 강림하셔서 그의 자녀들, 교회를 다 끌어올리시고 데려가신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다 그 몸을 부활시키셔서 데려오신 그 영과
데려오시고 그래서 영과 혼이 만나서 이제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 다 데려가시고 교회가 다 아주 그냥 천국으로 그냥 철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네. 그게 첫 단계고, 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다 데리시고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2단계, 네. 완성이죠. 네. 그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시는,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이제 이 구절들이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만 구별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휴거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네, 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자, 이런 세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네. 뭐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여기 하나 빠졌는데 1절로 3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초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의 15가지 사건. 아까는 5가지로 이제 정리했었는데, 아까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그것만 가지고 휴거의 5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대표적인 그 세 가지 휴거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15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위해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천국이죠. 거기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하죠. 2000년 전에. 네.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네. 예수님을 믿어라. 네,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네. 거기 아주 큰 저택들이 많어.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뭐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 안 하겠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그 의리의리한 대저택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수님이 지으시니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우리가 살기에 좋게 지으시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이 수고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거처를 잘 너희들이 살 곳을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네.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온다. 네, 이건 뭐 성경의 이 신약에만 318번이 이 다시 온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이 260장인데 318번을 말씀하셨으니까 한 장에 하나 이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수로 따지면 25절에 이 신약 성경에 25절에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거처를 다 예비한 것이니까 내가 올 때는 너희들 거처가 다 예비가 됐다. 아주 멋있는 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궁전, 거기에 너희들을 살게 하겠는데 왕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령과 더불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령과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하시고 강림,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뭐만 아주 잠깐 동안에, 네. 그리고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이 깜빡하는 그 사이에 아주 그냥 호련히, 그렇게 순간적으로 호련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주 휴거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이 또 소리를 또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또 들려지게 됩니다. 크고 아름답고 우렁찬 그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이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그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도 많은 나팔이 있는데 그와는 다른,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여기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의 그 죽은 육신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썩을 몸이, 그 썩은 몸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뀝니다. incorruptible body,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나이가 먹으면 계속 썩는데 몸이,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의 썩을 몸도 살아남아,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몸도 썩을 몸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자들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적으로 아주 호련히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는 함께 끌어올려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육신이 부패하지 않는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한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함께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하늘로 이렇게 휴거하는 아주 장관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재회가 아주 큰 그 잔치가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먼저 가신 그런 뭐 부모님, 자녀, 성도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들 만날 때 보면 얼마나 뜨겁게 저들이 정말 기뻐합니까? 성도들의 그 재회, 아주 놀라운 그런 만남이 앞으로 있습니다. 11번째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예수님의 영접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나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4번째,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고 착하게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많은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귀한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5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아래의 세상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찬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주 전에 없었던 미중유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대환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한 이 말세의 아주 그 최종적인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말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한 말씀의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휴거 한 예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를 그냥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휴거죠. 잡아 끌어올리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하고 에녹을 잡아 끌어올리셨습니다. 에녹이 잡아 끌어올리면서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몸이 이제 휴거될 때 이 썩을 것이 에녹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이제 썩지 아니할 몸, 천국에 살기 합당한 몸으로 바뀌어서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면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바뀌어서 변화된 몸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죠. 디도서 2장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축복이 영원히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휴거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찬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저와 함께 세상에 널리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전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선교헌금 통해서 후원하심으로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 홈페이지에서 아래 후원을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좀 남쪽에 있는 서리 지역에서 밴쿠버 필그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매주일 설교하고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애국보수 시민이시면 함께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 여러분들 꼭 2시에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